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 한국에는 지금 구정이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는 설을 보내지 않지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기도 응답 다 받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손을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아멘. 참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 고백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풍운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극적인 사건이 참 많았죠.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꿈속에 사닥다리를 내려서 그 엄청난 그런 장엄한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함으로 정말 달콤한 로맨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세 마디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야곱은 살다가 죽었는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래서 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지파에서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그러면 마지막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운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정말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까지 살면은 70 이상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80까지 살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를 잘해야죠. 9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야곱과 같이 고백할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고난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죠. 나이가 먹어도 느는 것은 주름살 뿐이고 정작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같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무엇을?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과거 지향적으로 볼 때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고도 겸손한 이제 자아의식이 깔려 있는 이런 말씀이죠.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는 인생은 곧 끝난다. 그러므로 심판과 내 앞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심판대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면은 영원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야 돼요. 인생에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사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시작과 죽음을 동시에 묵상하는 것이로 인간 영혼의 궁극적인 삶의 통찰을 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만 돌아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따라서 세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세상 북이 아니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저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어느 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저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야곱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될까?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을 축복하던 정말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가 이 담대하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계대신앙의 역사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은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 안에는 면면이 흐르는 뭐가 있어요? 맥이 있어요. 신앙의 맥, 믿음의 맥.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광을 찾기 위해서 금광의 맥을 찾으면은 금광을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의 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 환경이 변한다 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단절됨이 없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할라크라고 히브리어로 그런데 쫓다 행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갔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신앙의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에 나쁜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해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8장 19절 20절이요. 같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뭐하겠다?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레마로 들려줘야 됩니다. 이 레마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복의 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만 잘 믿으면 그 다음 4대부터는 걱정 없는 거예요. 3대만 잘 믿으면 4대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지 않는가.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 말씀 아닙니까?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야곱은 그 험준한 산령을 산에 정말 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제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우리가 뒤돌아보면 과거는 참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깊이 파들어가면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버린다면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기서 내쫓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 라는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맥을 잘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에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절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지금 이 아마샤가 몇 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16살. 그 다음에 봐요.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같이 여기서부터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형통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2025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씀이 뭘까? 사자성어로 만사 뭐요? 형통. 옆 사람이 만사 형통에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5절이 참 중요한데,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다. 스가랴는 묵시를 잘 아는 자로서 우시아 왕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문 역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된 사람은 알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 했어요? 독하다 그랬어요. 독하다. 왜? 자식을 안 길러보니까. 그런데 자녀를 길러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겪으잖아요. 애들이 자기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은 부모의 그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다 혼신의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부모는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자꾸 얘기했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돼. 괜히 오래 살아야 뭐 할게요? 예? 그런 것은 완전히 공장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요?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오래 사시면서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80부터 쓰시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심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침대 신세지지 않고, 사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력이 쇠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기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데 양을 치다,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은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해요? 야곱을 말해요. 야곱은 이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복받는 놀라운 비결이 뭐였는가?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고 야곱도 순종했고 요셉도 순종했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뭘 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데 부모님 앞에 순종적이었고 맡은 사명에 충실하게 하였으며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죽일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가정까지 갔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므로 가정의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악질들만 가는 그런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요셉은 감옥까지 갔으나 마침내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온 가정과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애굽을 살리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 중에 축복은 뭘까 생각하다가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 그러니까 이건 일만 만자예요. 일사자예요. 만 가지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로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평안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는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가끔 혼자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의 영성은요 뛰어난 영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험악한 정말 쫓기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참 평안을 줬어요. 참 위로함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제 영으로 찬양했던 그 시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평온한 이제 목가적인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예?
그 양을 치는 다윗의 그 정말 양을 끌어안고 양을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다윗의 그 마음. 예수님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우리에 다 넣어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요. 이제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서산에 이제 지고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뛰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99마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99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우리 선진들도 다 함께 기뻐하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양옆에 쫙 호위에 서 있는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토록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감사보다 더 귀한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입술에서 감사가 없으면 응답받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고 따라가면은 낭떠러지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비유로 종교자들을,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양은 적극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스림을 받아 목자를 잘 따를 때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건지셨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지금 죽음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야곱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이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말해서 뛰어내려가지고 내 동생아 네가 20년 동안 살아있었는가?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려요.
야곱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나를 거기서도 건져주셨지. 그런데요, 이제는 평안하게 보니까 얼마나 세겜 땅이 좋은지 우리가 세겜에서 머물자. 그리고 세겜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닥쳐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추장 아들로부터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기 오빠들이 계획을 해요. 야, 찾아가서 너희들이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아파서. 그때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뭐예요? 더 큰 위기가 오지만 원수를 사랑으로, 기도로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뒤집어진다니까요. 원수가. 옆 사람이 왼수를 사랑합시다. 왼수를 축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같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조상을 생각하면서 후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천사, 사신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죠. 건지신 사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건지다는 것은 갈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구속하다, 팔려진 농장을 다시 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이제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7년이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7번 있은 후에 그러면 7, 7에 49, 49년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팔을 불며 시작이 돼서 다음 해 속죄일까지 만 1년 동안을 그 희년을 지켰습니다. 이 물은다는 것은 값을 주고 해방하다, 풀어주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나팔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이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희년이 선포되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나팔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었으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기쁨, 회복의 희년에 동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가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물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근족, 형제 및 일가 친척을 근족이라 하죠. 끼리는 상호간의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 서로 물을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무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물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 귀한 야곱같이 나를 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계대 신앙을 또다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축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여생에 누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축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귀한 신앙의 이제 조상으로서 계대 신앙의 뿌리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